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정말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를 하다가 목사인 것이 가장 후회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이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땡깡도 부릴 수 있고 주일날 좀 빠지고 싶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큰 무거운 짐의 의무와 책임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약한 자가 될까봐 때로는 주일이 가장 두려울 수도 있어요. 주일이 가장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이 가장 저에게는 무거운 날이에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 새벽에 몸이 아플까봐 새벽부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라는 허무함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 아세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어이없는 두 번째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지? 하나님 그 기도를 이루셨나? 이루어 주시나? 내 마음의 소원은 뭐였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섭섭하지?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별명이 섭섭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는 내가 들어야 돼 하면서 설교를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설교입니까? 대표기도가 누구를 위한 대표기도입니까? 우리 귀에 들리기 위한 대표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드린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우리들끼리 들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줘야 건강하단다. 그게 있어야 또 하루를 지내죠.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제 설교를 하고 설교가 녹화된 게 되게 부끄러워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들었다길래 제 양주에 있는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목사 내가 네 설교를 듣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듣지 마 그랬어요. 왜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누가 들으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저런 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 또한 다른 동기들의 설교를 잘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나 잘해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나 잘해. 목회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부족하고 전도가 부족하고 영역 아니에요. 늘 자기 몸이 연약한 것 때문에 근심해요. 모이면 다 그 얘기만 해 목사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우리들끼리 성도들에게는 얘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목회자들은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송구스러운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MDB 학생들, 석박사 학생들만 가르치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제 앞에서 면접할 때가 제일 믿음 좋아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 기도 중에 응답하셨대. 난 몇십 년 동안 요즘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거의 못 받은 것 같아. 내 자신이.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 정말 들어주실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 하나님 좋아하실까? 뭐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최근에 글 하나를 보고 놀랐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런 질문 멋지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뭐 중학교 때 수련회 때 뭐 이런 일이 쭉 나올 수 있는 간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무서운 질문입니까?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난 예수를 왜 믿지? 물론 천국 가려고 믿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럼 예수를 믿고 있는 당신의 상태에서 날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나는 예수 왜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지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오의 빛같이 나를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외쳐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씁쓸해요. 예수 없이 그냥 돈이 많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예수 믿으면서 병든 거보다 예수 없이 건강한 게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럴 때가 있지만 참고 누르면서 김동호 목사의 답은 이거였어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그 질문이 참 신선했다. 목사에게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없다. 목사님은 왜 목사님 믿으셨어요? 이런 질문들은 보통 많이 있는데 목사에게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하여간 참 신선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는다. 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유한다는 거예요. 허전한 마음, 섭섭한 마음, 두려운 마음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했는데 거기 학교의 교훈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에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으로 일하는 뭐 나라의 충성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자유인이 뭔가 이게 보니까 이제 알아요. 여러분 병마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뺏어갑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뺏어서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넣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내 건강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병마와 싸우다가 평생을 이러다 쓰러질 못해. 그런 마음에 자유함이 없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구해봐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귀신들로부터, 병마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도 예수를 만났고 아브라함도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을 내가 배우며 누가?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웠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주일날 늦잠 자니까 좋을 것 같지요?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요 시간이 자유로운 거예요. 요 시간입니다. 교회 안 가는 요 시간만. 여러분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TV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평생에 봤어야지. 내가 평생에. 예전에 누가 그러는데 성공 노래 자랑한다는데 평생 이 시간에 주일날 아침 TV를 열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뭐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후 2시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침에. 서열이가 오랜만에 우네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사실은. 주중에 계속 주나의 눈물 안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네가 몰라서 너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인생이 허하다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하소연하면 우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난 최선에서 일해서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전해요 라는 눈물이 있더라.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눈물이 있더라. 그걸 성령께서 그래서 눈물로 대신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주나의 눈물 안에 상한 나의 마음을 아시네. 여러분 사람이 상한 걸 누가 합니까? 예전 통합자성가 415장 참 많이 불렀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밖에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주밖에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자녀가 알아줍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자녀도 여기 있지만 알아주지. 고마워.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천국은 천국문을 갈 때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열고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건 개개인의 믿음을 가진 참고 그 구원을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인내를 요구하고요. 그 인내라는 단어가 무겁고 힘들고 어느 때까지는 연단을 요구합니다. 그 연단이 결국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어려운 인내와 연단 속에서도 그가 내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다 대언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을 평강의 영이 성령께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산 양산동의 이 자그마한 교회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붙잡아 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아멘.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뿐이지 우리의 낙심과 낭망이 나를 기도를 막아요. 나에게 다가오는 이 마음의 상함이 내 눈을 흐리게 만들고 내 근심이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건 내가 특별히 응답하겠다 약속하심을 믿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낭망하면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낙심과 두려움이 오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있을 때 낙심이 도망가고 낭망이 도망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기도할 때 믿음이 올라가야 낙심과 낭망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병마가 오고 사단이 나를 마귀가 또한 귀신이 틈을 타면 마음이 섭섭해지면서 예수 그분의 능력은 간대없고 내 길을 내 혼자 계산하고 2024년 1월 달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러다가 내 인생 이렇게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맡기십시다. 맡겨야 돼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참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라. 오늘 그대로 얘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예전에 황경지 목사님이 가장 많이 했던 설교의 예가 있잖아요. 145태 때 피난길에 미군, 우리는 다치자 같은 거죠. 큰 트럭이 오길래 손을 들었답니다. 태워달라고. 근데 짐은 다 피난 중이니까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군들이 차를 세우더니 타라고.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여러 명이 삐약삐약 탔는데 미군 군사가 한 명이 타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머지 올려 손잡아 태워주고. 근데 이 평양 이부에 내려오신 할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지 않고 머리에 이고 있더래요. 왜 그럴까요?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냐고. 이거에서 내가 지고 가야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때 미군 그 사람이 영어로 계속 얘기했겠죠. Your burden 내려놔. 아니라고. 이번에도 내가 지고 가야지. 미안한 마음에
내려놔야지. 그냥 트럭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뭘 무겁다. 그걸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미군 사람이 나중에 나가서 통역을 불러가지고 왜 저렇게 머리 자꾸 이고 가냐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자녀 삼아 주셨으면 지금 내려놔야죠. 내려놓기 싫으세요? 그걸 내 공로라고 의지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지신 이가 주님이시고요. 내가 이루는 것 같죠?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루셨다 하셨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 제 짐은 제가 질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 뜻대로 되는 거 거의 없어요. 내가 품고 기도한 비전이라고 내세우고 한 거 하나님 이루신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루셨어요. 걸음걸음을 되돌아보니 다 이루신 거예요.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내 평생 살아온 길, 그 찬양 그분이 작사하신 거거든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그 있잖아요. 다 제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너희는 신명기 7장 너희의 손으로 일한 걸로 먹는다고 말하지 말라. 오늘 오후 설교가 제가 신명기 11장 말씀이 그거예요. 오후에 신명기 11장.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로 신명기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 이른 비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내어 맡기세요. 내어 맡기셔야 돼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분명한 건 둘 중에 하나를 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부터 볼게요. 저 인간이 잘 될 줄이야! 라고 말하는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 나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어? 라고 불평하고 있다. 성경은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하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는데 입이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막 불평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저를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성도. 그러니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들이시기. 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채찍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3층에서 해람이 오늘 또 새로 들어온 애기들 2명 애들 너무너무 지금 즐겁게 예배드리고 있고 3층에서 유신이 선아 쟤네들 키울 때 어느 집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해람아 한번 소리 질러줘 애들이 그냥 엄마가 소리 질렀구나 하고 확 가던 일을 멈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혹시나 걔가 넘어질까 봐 또는 절벽에 떨어질까 봐 잘못될까 봐 사람은 누구나 가던 길을 갈 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집어 던지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막대기로 가던 길을 막아주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어렵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8절 한번 읽고 이제 마칠게요.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죠? 분을 그치세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많아요. 하나님 나를 잘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미움이라는 단어는 나를 망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살리는 것인데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 다윗의 이 10편 30편 4절부터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능할 것이 없어요. 힘들수록에 기도하세요. 낙심이 올수록에 기도하세요. 소망이 사라진다 생각했을 때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내 눈을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로 내가 기뻐합니다.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중에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제 딸 영원이도 감기 때문에 지금도 고생해요. 감기가 왜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토끼장에 토끼가 3마리인데 2마리가 죽었어요. 꽤 됐어요. 2마리가 죽은지. 2마리가 죽어있고 1마리만 살아있는데 1마리가 2마리를 피해서 저 구덩이에서 혼자 눈치 보고 있어요. 언제쯤 쟤네들을 치워줄까 하다가 너무 추워서 못하다가 어제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미리 묻을 땅을 팠는데 뭐 땅이 파여야 말이지. 곡괭이질을 아무리 해도 땅이 안 파여요. 안 파요. 그래서 제가 옷을 얇게 입고 이 감기 걸린 몸으로 모르겠다 이럴 때 한번 땀이나 한번 제대로 한번 흘려보자 해가지고 토끼장 다 4시간 동안 공사해가지고 죽은 2마리 묻어주고 1마리만 구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처럼 토끼 1마리 구하기 내려왔으니까 깎이더라고요. 그 1마리로 어휴 이렇게 조용하게 내려올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감기가 도망오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애들 때문에 하나님 서은아, 해람이, 재은이, 재아 그리고 방금 들어간 아이들 하나님이 올 이번 한 주도 서은아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 아빠의 기도가 뭐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뭐겠어요?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54분 55분 늘 설교 끝나는데 우리 김삼 이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새벽 기도 왔는데 얼굴 내가 보니까 누렇게 떴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잔 거예요. 원희가 지난 주일날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홈플러스 갔다 그랬지? 야 고생 엄청 한 거예요. 왜 고생했냐고? 아빠니까. 왜 고생했을까요? 아빠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난 월요일날 잠 한 잠 못 자고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래요. 뭐 나만 아니에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 앞에 맡기라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